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560면에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시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왕으로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역한 아비 아합과 사악한 어미 이세벨을 닮아서 그들의 길을 따라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징벌로 아하시아는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큰 우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모압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대내적으로는 아하시아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상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바알세붑에게 병의 완쾌 여부를 묻고자 사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그 같은 우매한 행동을 책망하고 아울러 심판의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 왕을 그토록 책망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신을 에그론으로 보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하시아의 사신들을 만나서 아하시아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책망하고 그로 인해 아하시아가 그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세 번째로 군사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함께 내려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로 나아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일국의 왕 앞에서 그것도 포악한 악정을 일삼는 폭군에게 그것도 그 왕이 있는 궁중 안에 왕 면전에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용감하게 순종했습니다. 망설임이나 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가라 한즉 곧장 갔고 말하라 한즉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본문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양은 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에게는 성별의 삶이 있었습니다. 에그론으로 보낸 사신들이 도중에 돌아와서 아하시아 왕에게 한 선지자의 경고와 심판의 말을 전했을 때에 아하시아는 그 사람의 모양, 즉 차림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신들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그자가 곧 엘리야인 줄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모양에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성별의 삶은 외면의 복장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내면의 모양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도와 헌신과 순종과 믿음 등이 바로 그 내면의 성별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영육 간의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는 능력의 삶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하시아는 회개는커녕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바알 간의 그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에게 철저히 패배한 아합의 처 이세벨이 오히려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사악한 어미 이세벨을 그대로 닮았던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그 휘하에 50인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갈멜 산상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온 것처럼 이제 엘리야의 능력으로 교만한 아하시아의 군사들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을 모두 살랐습니다. 분명 아하시아의 군사들도 포악한 왕처럼 엘리야에게 방자에게 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파견된 50부장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함으로써 그 생명을 건졌음을 보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란 반드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 시대의 사도들처럼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신령한 내적인 능력의 사랑, 구제, 희생, 말씀, 전도 등의 능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성도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능력의 삶은 성령 충만한 자의 표지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과 성별과 능력의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도 많은 군사들도 엘리야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됨이 마땅합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순종과 성별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과 성별과
능력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엘리야처럼 순종과 성별과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